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또 좀 추워지더니 다시 봄날입니다. 그죠? 따뜻하게, 요즘 지낼만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죠? 한 10년, 20년, 한 20년 전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사람들의 수입도 많아지고 생활 수준도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구걸 하는 이런 거지들이 제법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진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또 복지도 괜찮아지고 많은 발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려고 잘 살려고 이렇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머리도 많이 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가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이 조사가 이 비율이 제일 많대요.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도 건사하고 또 내 개인적인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하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교양을 쌓는다. 이것도 사실은 개인을 발전시키는 부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제 바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측면이 됐든, 그런 부분이 아닌 게 다른 분야가 됐든 어쨌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세속을 살아가는 데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야지 세속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세속에서 성공하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닦잖아요.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정신적으로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정말 윤택해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정말 윤택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교 명상을 우리가 배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정말 마음의 부자가 되고 마음이 윤택해질 수가 있느냐? 우리 사실 이게 우리 마음 속에 거지 근성을 좀 버리면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거지 근성을 버리면 돼요. 거지가 뭡니까? 거지는 계속 한 푼 줍쇼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한 푼 줍쇼 맨날 하는 거예요. 받고 나서 또 한 푼 줍쇼 하는 게 거지잖아요. 딴 게 아닙니다. 자꾸 기대하고 바라고 한 푼이라고 더 달라고 하는 게 이제 구걸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린이고 거진 거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특히나 수행할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거지가 사실은 득실득실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니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중생들이 보면 이런
이 거지 같은 마음,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 근성이 뭐냐? 더 계속 요구하는 거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돈도 달라고 하고, 음식도 달라고 하고, 옷도 달라고 하고, 그게 이제 거지들의 행동이잖아요. 그게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그게 거지 근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사실은 많이 그럽니다. 수행할 때 명상을 한단 말이죠. 마음이 빨리 고요해져야지 고요를 원한단 말이죠. 아, 내가 삼매를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데, 삼매를 빨리 줘. 마음이 명상을 하면 행복이 지났는데, 행복을 빨리 줘. 행복을 구걸하고, 삼매를 구걸하고, 고요를 구걸하고, 때로는 빨리 깨달아야지. 깨달음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에 요구하는 걸 그냥 이건 나름대로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거지들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바라는 거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복도 달라고 하고, 행복도 달라고 하고, 또 평화도 달라고 하고, 번뇌도 없애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지 근성을 없애는 게 불교 수행의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명상할 때, 아, 내가 거지 근성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거지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보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뭔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거지 근성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보면 뭐 경전도 복잡하고 내용도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이것들을 이 방향이 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불교 수행은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속에서 우리가 중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속에 거지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겁니다. 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평화로워야 되고, 끊임없이 더 하는 게 중생의 삶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바로 더 하는 이런 욕망이 일종의 이제 거지 같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런 이 거지 근성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겁니다. 이 거지같이 살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부자처럼 살아라.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인 거죠. 마음의 부자는 딴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없이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의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은 원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 뜻대로 조종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원하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원하는 뭔가 그런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미끼를 물고서 뭐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실 다 그런 겁니다. 원하는 게 없는데 사기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 방향은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교 교리로 얘기하자면 바로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래를 버려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사성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래가 거지 근성인 겁니다. 더 하는 이 욕구, 욕망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이 거지 근성이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거지처럼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처님 뭐냐 하면 그 원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지처럼 자꾸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고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명상이 왜 안 되느냐? 왜 명상을 하면서 괴로우냐? 딴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일종의 거지 근성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좌선하고 딱 앉았으면 그래, 지금 이 순간에는 잡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호흡을 알아서 삼매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금생에 수다원은 돼야지. 그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좌선하고 있으면 차 소리가 들린다. 차 소리가 안 들리는 고요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어떤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법문을 듣다 보면 법문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내 마음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거지 근성이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뭐냐? 장애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런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지 근성을 버리면 됩니다. 그럼 거지 근성의 반대는 뭡니까?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지 않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나는 뭐 이거 안 받아도 돼요. 그게 보면 뭐랄까 이제 이 당당한 시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당당해져야 됩니다. 왜 자꾸 내가 뭘 자꾸 바라고 뭘 자꾸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에게, 내 자신에게 요구를 하냐는 거죠. 그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마음 수행할 때 마음속의 구걸을 멈춰야 됩니다. 왜 구걸하고 삽니까, 이게?
밖에서도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수행하는 사람이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구걸 합니까? 근데, 구걸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부자가 되면 괜찮죠? 그것도 할만하죠? 그래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정말 그 해서 구걸 해가지고 내가 빌딩을 한 채 올렸다 이러면 그것도 할만하겠죠? 요즘 그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요즘 구글 하는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 다 카드를 갖고 다녀가지고 이게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보면 요즘 이제 구글 하면서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 갖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적선하실 분은 이 카드 단말기에 찍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요즘 그냥 가서 되지 않겠더라고요. 예.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잘 이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행을 할 때가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걸 알죠. 우리가 욕심을 좀 버려야 되고, 너무 이제 끊임없이 바라는 욕망을 좀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보면 잘 압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수행을 하잖아요. 본격적인 수행을 하잖아요. 방편을 가지고 이러면 다 잊어버려요. 평소에는 보면 불교 공부도 하고 나름의 사람이 좀 배운 분이 돼서 그래 큰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사람이 이런 걸 잘 아는 분이라도 그런 수행자라도 수행할 때가 되면 이걸 잊어버려요. 참 신기해요, 이게. 수행할 때가 되면 이게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욕망인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런 어떤 가래인지 이것들을 파악을 못해요.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불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법들은 이 마음속의 거지근성을 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팔종도의 모든 가르침들, 개정의 사막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거지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계속 내가 관찰하면서 수행을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세상에 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지근성을 버리고 끊임없이 원함을 버리면서 수행하는 것은 세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랄까 이제 별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불교적으로 희우하답니다. 별난 겁니다. 요즘 뭐 나름의 개성시대가 돼서 별나게 옷 입는 분들 있죠. 머리도 예를 들면 빨갛게 뭐 염색하는 분도 있고 튀게 노랗게 염색하는 분도 있고 요즘 뭐 타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타투 막 해서 남들하고 다르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그 피어싱 뭐 코에도 하고 뭐 입술에도 하고 뭐 귀에도 하고 뭐 젖꼭지에도 하고 뭐 이런 피어싱 하는 독특한 어떤 이제 그 남들하고 다르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그런 걸 하는 분도 있고 나름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뭐 패션이랄까 또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 별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그 전형적이고 너무나 보통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특별하고 진짜 별난 게 뭐냐? 바로 원함을 버리는 게 진짜 별난 겁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마음속의 거짓근성을 버리는 게 진짜 별나고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불교의 가르침이 사실은
핵심은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실천적 방법도 되게 심플합니다. 탐진치. 탐진치가 사실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가래가,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버리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삼매와 치혜가 개발됩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문에서, 초전 법문에서 사성제의 가르침, 바로 금방 얘기했던 이런 가래가 욕망의 괴로움의 원인이고 거기에서 벗어난 길을 그대로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치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막 해요. 엉뚱하게 복잡한 막 경전 보고 이제 불교대학 가가지고 엉뚱한 거 배우고 이러고 나서 수행할 때는 끊임없이 원하는 거죠. 아, 내가 남들보다 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되는데, 남들 3000배 할 때 난 10,000배 해야 되는데,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남들이 참선할 때, 1시간 하면 난 3시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그것도 똑같이 더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선정을 성취했으면 나는 2선정, 3선정을 성취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그것도 똑같이 새 속에서 내가 욕심을 채우듯이, 새 속에서 재산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욕심내듯이 똑같이 불문에 들어와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더 하는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배워서 뭐 하려고, 이게. 핵심을 모르는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온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 지금까지 그렇게밖에 안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살아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평생 물속에 살던 물고기는 물밖에 어떤지 상상을 못 합니다. 물밖에 한번 나와봐야지 물밖에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물밖에서 호흡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는 거야. 중생들이 보면 그런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온 게 끊임없이 더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정을 얻고,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고, 끊임없이 여기도 새 속에서 이제 욕심을 못 채우니까, 그래,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훌륭한 거, 여기서 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그 핵심은 그렇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보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와 고요를 얻게 해주거든요. 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걸 얻게 되느냐? 별나게 살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심지 않는 원인을 별나게 심어야지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물질계든 정신계든 몸이든 마음이든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물리 법칙 있잖아요. 화학 법칙도 있죠. 생명의 법칙도 있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하시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완전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고요, 세상에서 없는 거란 말이죠. 부처님은 중생들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행복과 고요와 평화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걸 체득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심은 원인이 다른 거예요. 원인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잖아요. 살면서 나는 부처님처럼 깨닫고 싶고, 부처님처럼 마음이 평화롭고 싶고, 부처님처럼 행복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주의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심는 원인하고 다른 원인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을 심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고 정말 별나게 원인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하고 정말 별난 게 뭐냐? 마음속에 거지 근성을 버리는 거예요. 더 하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 않은 원인인 거예요. 불교 수행이 결국은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을?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수행을 할 때, 이런 마음이란,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할 때, 또 거지 근성이 발동됐구나. 나는 거지가 아니지, 난 당당한 수행자지. 그래, 나는 안 돼도 괜찮아. 뭔가 삼매를 얻고 싶다 하잖아. 그럼 또 이런 거죠. 또 거지 근성이 발동됐구나. 안 얻어도 괜찮아,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몸이 불편하다, 수행할 때. 몸이 어떻게 편해질까? 몸이 편해져야 될 때는 난단 말이죠. 그럴 때만, 안 편해져도 괜찮다. 나는 몸이 안 편해져도 이대로 충분해.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게 법을 가지고 욕망을 버리는 원인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가래와 욕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화두를 들든 초기불교 수행해서 아나빠나사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더 하는 거지 같은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세속 사람들이 내가 돈을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더 좋은 물건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대상이 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뭘 바라든지 거지 근성인 거예요, 이거는. 구걸하는 사람이, 내가 돈 10,000원만 주세요 하는 거나, 한 사람이, 당신 구걸 줘보이는데 구두 나한테 주면 안 돼요 하는 거나, 구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거 말고, 집안에 시계가 있으면 나 시계가 필요해요. 시계 좀 주세요 하는 거나, 어쨌든 간에 뭘 구걸하든 구걸은 구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돈을 구걸하는 건 구걸이라고 보는 거고 시계를 달라는 건 구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돈을 달라는 구걸이라 생각하고 그냥 통장에 이체해 주는 거는 구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달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구걸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 쓰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수행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되냐. 여러분들 안달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수행할 때는. 안달이 하면 안 됩니다. 더 하면서 이런 마음을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고 수행의 장애인 욕망이고, 그게 우리가 일으키는 거지 근성 같은 거예요. 이게. 그걸 버리잖아요. 그걸 버리고 우리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잖아요. 더 이상 바라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게 수행의 장애를 없애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뭘 하든지 어떤 명상법을 하든지 간에 이런 태도를 갖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비밀인 거예요. 이게 정말 남들과는 다르게, 중생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삶을 사는 겁니다. 특별하게 중생들과는 다르게 원함을 버리고 구걸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가진 이대로 더 이상 만족하는 것, 욕망을 멈추는 것, 이게 정말 특별하게 사는 겁니다. 정말 희우한 사람들인 거야.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경계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이런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이렇게, 정말 보배 같은 이 가르침을 체득을 했는데, 이렇게 욕망을 버리는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중생들한테 설해도 중생들은 대부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피곤하게 내가 번거롭게 중생들한테 법을 설하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대범천이 알아차리고, 그래서 부처님께 얘기를 드리는 거죠. 부처님, 물론 그런 중생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지혜가 있는 중생들은, 눈에 티끌이 덜 들어간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하시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해 보시니까, 그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도 있겠지만 이 눈에 들어간 티끌이 적은 중생들은 가르침을 설하면 정말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해서 나처럼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깨달음이 이르는 중생도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법을 설하시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중생들,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중생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이게 원래 복잡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에 완전히 절여진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 법을 들어도 다 욕망을 가지고 그런 색안경을 끼고서
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교, 불법이라는 것도, 불교 수행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뭔가 더 얻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 수행은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거죠. 불교 수행은 더 하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원함을 버린, 이런 어떤 놓아버리는 마음의 태도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누가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부처님 그 수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머니 주세요.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 수행은 움켜진 것들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향을 알고 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 불교 공부를 해야지, 그 공부한 보람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수행을 해도 항상 그거예요. 내가 수행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옛날에 잘 됐던 것처럼 될 수 있지? 수행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수행자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걸 제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더 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수행할 때 다 질문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거 말고 옛날에 잘 됐던 대로 될 수 있죠? 다 그겁니다.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수행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수행을 많이 해서 좀 높은 경지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바닥이 돼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결과단 말이죠. 벌써 온 거예요. 그 결과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결과로 온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원인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보통 중생들과는 다른 특별한 원인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들이 하지 않는 별나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중생이 하지 않는 식으로 별나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라지 않는 거예요. 명상을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호흡 명상, 호흡을 보죠. 그냥 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원함이 생기잖아요. 바라지 않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라지 않는 마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지 근성을 버린 이런 상태. 그 말은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마음. 이렇게 특별한 원인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가래가 사라진 거예요. 공식이잖아요,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고 욕망이고 탐진치잖아요. 원하지 않고 이대로 만족하면 그 장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현재 수행 상태가 어쨌든 어떤 상태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게 법을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도 원함이 없는 사람들은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할 때 똑같습니다. 수행할 때도 원함을 버리잖아요.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가? 지금 없는 것을 바라면서 마음이 달리게 되거든요. 없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만히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버려야 하잖아. 분별이 뭐냐 하면 그것도 거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 또는 뛰어나고 열등한 것을 구분한단 말이죠. 싫은 걸 버리고 좋은 걸 쫓아가잖아요. 열등한 걸 버리고 더 좋은 걸 쫓아가잖아요. 항상 열등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열등한 것이라고 여기고 부족한 것이라고 여기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 그냥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가공에 이보다 더 좋은 상태를 향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분별이 그겁니다. 분별을 버리려고 해도 우리가 딴 게 아닙니다. 원함을 버리면 돼요. 거지처럼 끊임없이 요구하는 마음을 버리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 분별이 멈춥니다. 달리던 마음이 멈추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에서 희화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놓아버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잠시 일으킬 수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중생살이 자체가 끊임없이 더 하는 환상을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자기 마음을 보고 가르쳐야 돼요. 왜 수행을 하러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와서 결국은 괴로움으로 이끄는 욕망을 쫓아가느냐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왜 더 하면서 괴로움의 원인을 더 쌓아가느냐는 거죠.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다른 중생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특별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불교라는 게 신비한 것 같지만 굉장히 명확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마음의 인과 법칙을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괴로움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힌 가르침입니다. 여러 물리학자들이 물리 법칙을 발견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행복의 법칙을 발견한 분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위대한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경전이 많잖아요. 8만 4천 법문 하잖아요. 그 다양한 가르침이 뭐냐?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법칙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의 법칙을 실천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물리 공부하잖아요. 그죠? 화학도 공부하죠. 나름의 과학적인 분야는 아주 이런 과학적인 법칙들 있잖아요. 그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응용을 해서 물리에서 나오는 문제나
화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우리의 뭐 삶에 또는 산업에 적용을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괴로움의 법칙을 이해하면, 아, 내가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됩니다. 행복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엔 또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행복의 원인을 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를 아주 실천적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배우고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명확한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른 견해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보는, 세상을 보는, 행과 불행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천동설이 지배할 때는 중세시대 같으면 그 이전, 중세부터 그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아, 저기 하늘을 쳐다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동에서 떴다 서로 지는구나. 아, 지구 주위로 그래. 해와 달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 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천체가 돈다는 거죠.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식의 어떤 이 견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지동설이 나오고 나서 그걸 이해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이해를 하잖아. 아, 태양계가 있고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태양이라는 항성 주위를 지구라는 행성이 돌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를 또 이제 이 달이 돌고 있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천체 운행의 구조를 이해하잖아요.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달리 보이잖아요. 아, 태양이 이게 실제로 지구를 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태양이 가운데 있고 오히려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거나 이런 이해가 생긴단 말이죠. 같은 태양을 봐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 하는, 아까 거지 근성이라 했죠. 그걸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이제 천동설 믿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부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결국은 괴로움이 아니다. 이걸 밝혀내신 거예요. 밝혀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더 하는 마음. 이 가래, 욕망, 탐진치를 버려야 된다. 이 마음 속의 거짓 근성을 버려야 된다. 하고서 그걸 버려야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론까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여기에 따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 특히나 우리가 세속 생활을 하거나 일반 생활을 할 때는 이걸 이해해요. 이까지는 보통 본문을 듣거나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행을 할 때는 다 까먹어요. 희한해요, 이게 보면. 수행할 때는 이게 뭐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처음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 똑같아요. 마음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부처님 그 가르치신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수행을 장애하는 이 거지 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추상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감이 안 오지만 거지 근성하니까 딱 와닿잖아요, 그죠? 거지처럼 내가 더 내가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할 때마다 그러세요. 거지 근성 버리고 내가 당당하게 내가 요구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법을 실천하자. 그래,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적게 가졌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 상태가, 이제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이 법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경전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꾸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별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금강경에 희호 중생 하잖아요. 희호한, 그러니까 진짜 드물고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제대로 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거지 근성 버리고 좀 당당하게 삽시다. 예.